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따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원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좀 편찮으셔서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장로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평생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군 장성 출신이에요. 그래서 별 3개까지 다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제대하시고, 그리고 또 큰 회사에 또 임원으로 전역하신 다음에는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이룬 게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평생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가장 잘한 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 우리 일평생 가장 잘한 일이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이상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거나 쓸리지 않고 인생의 쓴물을 만들어내지도 않고 그 쓴물을 마시지도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안아주심이 구원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33년 동안 살아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오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며 이제 또 동시에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여 주셨는지에 대해 기억하고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여 주고 계실까요? 따라 고백합니다.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과연 그런지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떠난 길이었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진행을 가로막는 홍해 바다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로 인해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막힌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바로의 특별 군대가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바다로 가로막혀 있었고 좌우로는 길게 늘어뜨려진 해변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뒤로도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의 이 특별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던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비관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홍해 앞에서의 일이 지나가고 몇 날이 못 되어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 그들이 갈급해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그곳에서 물을 발견하고 허겁지겁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쓴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을 전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왜 이렇게 낙심스럽고 절망스럽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일이 연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가셔 엉겅퀴에 쓸리거나 찔리지 않고 쓴물을 내거나 마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이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해 오시는 분들께 항상 확신하셔서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난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써 있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홍해 앞에서도 마라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홍해 앞이 마라가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다른 길이었습니까? 마라가 그들의 인생의 막다른 길이 되었나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엘림의 축복된 땅으로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막다른 골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다른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다른 길이라고 막다른 골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한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앞에 그 막다른 골목처럼,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곳에 세우시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마라의 쓴물 앞에 노출시켜 놓으시는 이유가,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곳에 가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지식보다 언제나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경험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우리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서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높은 길로,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런 막다른 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저주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를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일어난 후에 그 마을의 사람들,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자신들 고을에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 저녁이 되었을 때였는데 따르던 무리들에게도 이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저 갈릴리 호숫가를 배를 타고 건너가거라. 내일 아침에 나랑 거기서 만나자.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중에 가장 깊은 밤이 되었을 때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은 거의 죽게 되었지만 그들은 풍랑을 뚫고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풍랑 사건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더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우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때로는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시고 마라로 인도하시고 밤에 바다를 건너다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 믿으라고요. 하나님 예배하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생각하고 보기에 막다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시와 엉겅퀴에 쓸리거나 찔리지 않게 쓴물을 내지도 마시지도 않게 해주셨는데 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도 있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거꾸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기가 막히자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 서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일이 있지만 그 답답한 일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없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믿고 믿음으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먼저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따라 고백합니다.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 변화시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수르강야로 3일 동안 들어가며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소고 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광야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극심한 탈수 증상이 왔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1부, 2부, 3부 설교를 계속하니까 목이 굉장히 말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몇십 분을 설교를 해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강야를 들어가면 3일 동안 밤낮을 그냥 속옷치며 춤추며 하나님 찬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처음에는 물을 꼬깍꼬깍 마셨어요. 그런데 3일쯤 지나니까 물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타는 목마름을 안게 되었어요. 타는 목마름을 안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저기 무릉덩이가 보이거든요. 그냥 걸음 하나 살려라 그냥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는데 이 사람들이 표적해 주시는 거예요. 말해요. 에채채채. 이게 뭐야? 쓴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쓴물은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다가와 있는 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쓴물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폴레이라고 하는 분이 쓴 3초간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좋지 않은 감정들, 쓴물과 같은 이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지 않은 이 쓴물과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쓰레기차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차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이제 모아놨던 쓰레기를 막 이렇게 넣잖아요. 쌓아놓다가 이제 막 다 쓰레기차에 집어넣어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 쓰레기차가 요즘에는 이제 한국은 막 분리수거한 지 오래됐으니까 상관없는데 미국은요 지금도 좀 의식 있는 사람들만 분리수거하지 온 국민이 분리수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땅에 갖다 파묻든지 아니면 외국에 수출해 버리는 거예요. 수출하면은 수출하는 데서 그 쓰레기를 골라서 이제 수출한 나라에서 분리수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땅을 파고 이제 구더기를 파고 저거 서울 근교에다가 그죠? 쓰레기를 묻었잖아요. 근데 그 묻다가 이게 다 차고 넘쳐갖고 쓰레기가 산이 됐죠. 그게 어딘지 아시잖아요. 하늘누리 공원이라고 공원이 됐어요 지금. 뭐냐 하면은 이 인생에 이 쓴물을 또 쓴물과 같은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그것을 묻어도 그것이 계속 묻혀서 우리의 인생을 결국 쓴물이 집어삼키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물로 가득 차면요 이제 아내들도 이제 남편이 집에 와서 뭐 말 한마디만 실수해봐라 그냥 그 말 한마디 회사 갔다 와서 말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막 쓴물을 갖다가 막 쏟아 붓고 뭐 또 남편도 회사에서 직장에서 좀 마음 안 좋게 들어와서 누가 나만 건드리기만 해봐라 오늘 그냥 그 집에 갔는데 아내가 좀 뭐 섭섭하게 하니까 아내한테 또 그 쓴물을 갖다가 쏟아부 그 우리가 쓴물을 옮기는 삶을 살아가지 쓴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해결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밑에 깊은 구덩이를 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의 모든 쓴물을 다 붓고 우리의 인생의 쓰레기 같은 일들을 다 부어버려도 그 구덩이는 결코 차고 넘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구덩이를 파놓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쓴물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쓴물을 마셔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쓴물과 같은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늘은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단물과 같이 바꾸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 쓴물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서 그 쓴물에 갖다 던져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그 많은 나뭇가지 하나를 그 쓴물에 갖다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쓴물에 던져진 나뭇가지가 무엇이냐?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 한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쓴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단물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늘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며 우리의 단물을 만들어내게 하나님 만들어주셨는데 또 쓴물이 배어나오는 우리의 인생, 쓴물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 다 드리십시오. 주님께 좋은 것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좋지 않은 것은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쓴물을 제하여 주시고 쓴물 같은 인생, 단물같이 변화시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쓴물이 아닙니다. 나는 단물입니다. 여러분, 단물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성경의 여인이 한 명 있죠? 나오미잖아요.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 때, 그리고 완전히 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기가 막힌 모습으로 완전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미를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가 나오미냐?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때 나오미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마라가 되는 것입니다. 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쓴물이 다 떠나가고, 아니, 쓴물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쓴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믿고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걸음 걸어왔는데, 남은 2022년, 아니 앞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따라 고백합니다.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이제 마라의 쓴물로 인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하나 그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순종해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앞으로 계속 쓴물 같은 그 인생, 단물과 같은 인생 되어 살아가기 원하니? 그렇다면은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리고 나를 향해 기도하면,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면, 내가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런 재앙과 내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이 모든 재앙을 너희들에게 다시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런 고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강권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치료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신유 기도를 받아야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병들고 아픈지만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질병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왔다 가는 사람하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와 같이 예배 시작할 때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오셨다가, 어떤 분들은
산 사람이 돼서 나가시고, 어떤 분들은 마른 뼈로 왔다가 마른 뼈로 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이 인생의 길 걸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높은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면 늘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기뻐해야 되냐? 잠언 17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언제 다가오느냐? 우리가 우차싸 보고 유머일주번지 보고 왜 토요일 날 뭐 하는 거, 유재석 씨 나오는 거 토토즈? 아닌가? TV를 보지 않아갖고 아무튼 그런 걸 본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야훼를 기뻐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강건하게 해주시느냐? 시편 103편 3절로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독수리같이 모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날개를 치며 올라설 때, 날아오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것이 상승기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창공을 날아가는 새와 같이 살아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금요 철야 때 말씀드렸지만, 금요 철야 때 보면은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능을 이제 한 100일 정도 앞두고 예배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거기 이제 또 외국 학교에 외국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중에 그 아이들 한 7, 8명 나왔고 예배드리는데 그 중에 2명이 벌써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어요. 네. 하나님께 아직 이제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서울대 합격한 게 무슨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 아이는 이제 고3 때 이제 좀 교회를 하나님 좀 공부하느라 이제 교회를 못 나오다가 이제 친구들이 막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막 하는 걸 보고 도전을 받아서 교회 다시 와가지고 저 완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험 보기 전에도 열심히 나와서 서울대 합격하고 교회 이제 나온 게 아니라 합격하기 전에 100일 전부터 친구들과 같이 이제 막 나와서 친구들이 예배드리자 같이 예배드린 거예요. 또 한 녀석은요, 공부를 잘하는데 좀 학원을 좀 한번 가보지 그러니, 목사님 저는 학원 안 갈 거예요. 왜? 아니 학원 조금만 돈 받으면은 더 낫지 않을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수시에 이제 그 본인 이제 뭐 에세이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학원에 가서 좀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면 어때? 목사님 제가 쓸 겁니다. 기도하고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왜? 그랬더니 이 친구의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사람들 앞에 서서 저는 간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근데 제가 목사님 여기까지 와서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 학원은 자기네들이 잘 가르쳐서 제가 서울대학교 진학했다고 얘기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온전한 제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붙어버렸죠.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는 지금 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합격해서 친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를 어떤 믿음으로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아이의 삶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뭐 6명, 7명 중에 3명이 발표가 나는데 3명 다 합격했어요. 이제 4명이 남았는데 4명도 하나님께서 떨어진 게 아니라 아직 발표가 안 난 겁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하고 왜 힘든 쓴물과 같은 순간들이 없었겠어요? 쓴물과 같은 순간을 하나님이 단물과 같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수리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낳아 기른 아이들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고 여러분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참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는 손을 잡고 좋지 않을 때는 손을 뿌리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잡고 가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잡아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분의 온기를 느끼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가 주님의 품에 다시 왈칵 안겨 우리가 이 땅의 일로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걷게 하시는,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느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내들이 새로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